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인생을 플러스 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인생은 답을 찾는 과정이다.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 인생이 답을 찾는 거래요. 오늘 본문에도 답을 찾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본문을 묵상해 보면 그와 관련돼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가 이제 10계명을 잘 지킨 것으로 봐서 아마 그는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대단한 부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의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6절 말씀에서 그의 생각이 온통 뭐에 관심이 집중되는 걸 볼 수 있냐면 무슨 일, 어떤 일, 그 일에 바로 관심이 집중되는 걸 보게 돼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생을 접근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접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계명들을 잘 지켰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런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되묻냐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는 아직도 제가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또다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고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영생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하면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걸 버리고, 그러니까 구제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참된 제자가 되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꾸 여기에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어떤 혼란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된 건 맞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것은 맞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어떤 일들을 하려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꾸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 같고 자꾸 무엇인가를 해야만 거기에서 내가 인정받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다 보니까 내가 그 속에서 뭔가를 만족하지 못하면 자꾸 내가 이상한 종교인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느냐,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일 잘하는 목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람 중심의 목사를 원하십니까? 어떤 목사를 원하세요? 여러분, 둘 다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여러분 욕심입니다. 둘 다 잘하면 여러분 둘 다 잘하면 좋죠. 그럼 슈퍼맨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는요 일을 잘하는 목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왜 제자훈련을 하겠어요? 여러분, 제자훈련은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블랙홀과 같은 거예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데 그만큼 자신의 체력과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제자훈련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제자훈련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 사람을 세워서 그 한 사람을 작은 예수로 만들어서 그 작은 예수를 통해 교회를 이끌게 만드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는 제자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일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일보다, 어떤 봉사보다 어떤 누군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젊은 청년에게 바로 그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했지만 진짜 영생을 위해 필요한 것은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 그리고 네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답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얻는 삶이 아니라 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얻는 삶이라는 것은 플러스죠. 우리가 플러스가 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마이너스가 되는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질문을 가지고 오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버려야 하는가, 네가 뭘 버려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죠. 동문서답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부자가 어떤 이미지를 줬냐면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게 부자들에게 다 통용되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도 자신이 부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은 이 모든 복이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도 그 안에 계속해서 뭔가가 아쉬운 거예요.
나는 분명히 부자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천국 백성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뭔가 부족함이 자꾸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모든 재물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 29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전반전과 후반전 딱 나눠지는 말씀이거든요. 후반전은 우리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데요, 전반전은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다 버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보면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당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게 바로 집이고요, 형제고요, 자매고요, 또 부모고 자식이고 전토였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버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버려야만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걸 버릴 만큼의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고 있느냐는 것을 주님이 묻고 계신 거라는 거죠.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걸 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과 영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영생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경은요 줄곧 우리에게 플러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은 항상 마이너스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줄곧 우리에게 버릴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걸 얻기 위해 버릴 것,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릴 것 버리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버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버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정복 때 아간이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는 심판을 받잖아요.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역시도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억지로 버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는 과연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고민하시고, 또 그러는 가운데 분명한 사실은 중요한 걸 얻기 위해 버리면 반드시 더 값진 걸 얻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대로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철저히 버릴 걸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염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일보다 봉사보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얻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닌 버리고 내려놓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주일 새벽을 주님께 드리며 그 어떤 일보다, 그 어떤 봉사보다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복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한다고 봉사한다고 영혼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우리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영혼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동북의 모든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며 얻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내려놓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에 더 값진 것을 채워주시고 더 놀라운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